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랑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21절로 16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로 16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으로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고별 강화를 통해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께 접붙여져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세상은 못마땅해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까지도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이질감을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영적 열등감을 가짐으로 예수를 따르는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 누가요? 세상이요.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같은 맥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이 내용의 맥락이 이어집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 미움받게 되리라는 말씀을 들으며 또 혼란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자들의 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나를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자들의 죄는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고 했죠. 이 말씀은 18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원인에 대해 좀 더 근원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즉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해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장담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죄. 이미 이들의 죄는 경고되었고 심판을 경험하기도 했죠. 우리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요, 예레미야 4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하는 데에는 뛰어난데 선을 행하는 것은 무지한 자와 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오신 이 상황까지도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참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데 뭘 믿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알려고 노력하는 그 기본 베이스가 돼야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라는 대상은, 신은 나를 좋게 할 거야, 내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시는 그런, 나를 서포트해 주시는 그런 분이야, 이 정도로만 믿고 그 정도로만 믿는다고 한다면 그 요구 충족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실족하고 반드시 원망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적어도 그 기본은 알고 있어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신앙의 첫 단추, 믿음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나에게 쫙 임하셔가지고 막 불을 받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런 사람 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위험한 신앙이죠. 그래서 뭘 좀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경계해야 됩니다. 또 그런 거 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내가 감동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교리 같은 것은 몰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우 어려운데, 교리 얘기만 하면 나는 자는데, 예수 십자가가 어떠느니, 성삼위 하나님이 어쩌느니, 이런 얘기하면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너무 힘든데,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만 그냥 잘 다니면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란 존재 그냥 믿는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사실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말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못 알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가 신천지의 열심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가지게 된 열심입니다. 그 어떤 열심의 이 종류가 달라요. 이 내용이 다릅니다. 결이 다릅니다. 그런 열심은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입니다. 그 열심은 두려움 때문에 기인한 열심이라는 거죠. 우리의 열심은요, 마치 이거 안 해놓으면 부모가 엄마가 나를 혼내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해내야지, 혼나지 않기 위해서 막 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정말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내가 이걸 해야지 하는 그런 열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 때문에, 누가 날 감시하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열심 말고요, 정말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하나님 앞에 보답할 것이 없는가,
뭐 우리가 뭘로 보답을 하겠습니까? 뭐 전혀 우리의 어떤 액션으로,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뭐 만분의 1도 제대로 보답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재앙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열심, 그런 열심이 바로 이단들, 즉 신천지들의 열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조금 천천히 간다고 할지라도 바르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잘못된 길을 뛰어가는 것보다 절름발이라도 바른 길을 천천히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디더라도 진리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자들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거절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를 거절했다 이겁니다.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거절했다 이거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22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도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이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그리고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나는 단순한 지금까지 왔던 그런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류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는 더 커졌죠. 아들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했으니 이들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범한 것이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4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대인들의 죄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알도록 너무나도 자세하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셔도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예수를 미워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죄는 더욱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아주 큰 호의를 베풀었지만 유대인들은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냥 미운 사람이 있어요. 이유 없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했나? 굳이 그런 거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다면 굳이 마음에 안 들고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예수님을 우선은 미워했습니다. 나와 같지 않다, 나의 뜻과 다르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런 마음 때문에 우선은 예수님을 차단하고 미워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이 자신에게 응했다고 우선 말씀해 주시죠. 시편 69편 4절 전반부만 같이 읽겠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아멘. 또 시편 119편 3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 이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랑을 베푸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선을 악으로 갚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미워함으로 갚았죠. 그래서 세상은 그들의 죄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09편을 읽고 잘 묵상해 보면요, 얼마나 잔혹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의 성취로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가룟 유다는 그 사도의 직분을 빼앗기고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초대교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 야고보를 목베어 죽인 헤롯 또한 그의 몸속에 벌레가 생겨 병사하게 되죠. 천벌을 받게 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무너져 2000년 동안 나라를 세우지 못하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사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무서운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미움을 당하는 것은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너희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며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악한 일을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박해를 당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이야. 우연히 어떻게 어쩌다가 된 게 아니고 성경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한다. 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격려, 이러한 예수님의 위로에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의 격려와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에 미움받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과 예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죠. 성령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의 증언이 있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즉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너희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어떤 핍박을 당해도 미움을 당해도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제 앞으로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또 게다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그래도 예수님이 뭐든지 다
감당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가신다. 게다가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니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제자들은 멘붕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진리를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담대하게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학문이 없었던 자죠.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배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평생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님의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좋고 이것도 못났고 참 너무 부족한데요. 사역하다 보면은 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가지고 이거 못하겠어요. 어떤 직분을 맡다가도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고서 오십니다. 그러면 거의 제가 이걸 더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거의 사역하면서 제가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맡고 있는데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은 참 많았죠.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걸 못한다. 이런 개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내 신앙이고 내 능력으로 다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못하는 존재지만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자기 실력이고 신념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저에게 있는 요것만큼만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뭘 하나라도 더 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고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지식이 없어요. 어부였습니다. 어렸을 때 특수 무슨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딱 세우시니까 그가 한마디 딱 하면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나오고 교회가 갑자기 큰 대형 교회가 생기고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믿어야 됩니다. 허황된 걸 믿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이 정도의 신앙의 마인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으면 가능하고 내가 안 되면 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 또 그것이 또 핑계가 되면 안 되고 쟤를 들어 사용하세요. 이게 아니라 나를 들어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는가. 그래야 정답 신앙 생활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지켰죠. 평안한 얼굴을 스데반은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의 눈을 성령님께서 밝혀주셔서 천상의 주의 보좌와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얼굴이 평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움을 당할 때, 이 박해를 받을 때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세상에 핍박이 주어진다면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못합니다. 인간은, 이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정말 뼛속까지 자기 가치를 챙기기에 바쁜 인간들은 결코 자신을 해하는 힘 있는 자의 위협으로부터 용감하게 맞서지 못합니다. 가끔씩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공익을 위한다 하면서 용감하게 목숨을 바치시는 그러한 자들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결국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미래, 자신이 바라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민주 열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단하신 분이죠. 평양에서 두 번째로 투옥되실 때 이 순사들이 찾아와서 이 목사님을 연행하고자 할 때 너무 무서워서 집 마루에 기둥을 붙들고 나는 못 간다 이렇게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다시 나는 감옥에 가기 싫다 이렇게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그게 실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서 이 감옥에서도 몇 번이고 내가 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타협할까? 신사참배를 할까? 하나님을 한번 배신하는 것 정도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시험을 받았지요. 그런 것을 고민을 했지만 사모님의 권면으로 일사각오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거를 주시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순교할 겁니다. 나는 순교의 신앙으로 목숨까지 바쳐서 내가 내 의지로 순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순교하게 해주시면 순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게 뜻이 아니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 것이죠. 순교도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다. 내 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입에 담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다짐한다 한들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의 격려와 위로는 무엇입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환상이나 다른 어떤 다른 요소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제자들을 낙심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두려워 떨게 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혹 여러분들도 지난주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을 때 미움과 핍박이 온대, 미움과 핍박을 받는데 야, 예수를 믿는 것이 참 두렵다, 어려운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미리 두려워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실족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두려워 떨어하지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 실족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왜 복음의 전부를 전해야 하는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즉 우리의 믿음 생활의 외적인 밝은 면만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에 올려진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십시오. 예수 믿어가지고 나 완전히 망해서 나 아주 극에 치달아서 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떤 그러한 간증 거의 없죠. 대부분 예수 믿어서 좋아진 점들을 간증합니다. 그러나 좋은 점들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좋다더니, 문제 해결된다더니, 행복해진다더니, 이게 뭔가 이러면서 실족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요한복음 16장 2절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좋은 것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십니다. 앞으로 제자들 너희들은 유대 사회에서 출교도 당할 거야, 죽임도 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죽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왕따를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어떤 커뮤니티의 어린 아이들의 그 무리 안에 자기가 배제된다. 그거 어떻게든 들어가기 위해서 막 빵 셔틀을 하고 막 힘없는 아이들은 막 그렇게 치욕을 당하면서도 그걸 견뎌낸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출교가 된다는 것은 그 커뮤니티 안에서 완전히 배제가 된다. 사람 취급 못 받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결국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예수님은 밝은 면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괴롭고 힘든 것까지도 함께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실족하지 않게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핍박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미워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또 억울하고 답답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너희와 이제 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앞으로 겪게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어떠한 미움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잘 이겨낼 것을 당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했지요. 그것은 처음부터 겁먹고 따라오지 않을까 봐 숨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모든 미움을 홀로 다 감당할 수 있으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우리 콜린 크로즈라고 하는 요한복음 주석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는 박해라고 하는 섬광을 빨아들이는 피레침이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피레침이 막 번개가 오면 어떤 집에 떨어지거나 나무에 막 떨어지거나 막 어떤 자동차에 떨어지거나 이게 아니라 피레침으로 먼저 쫙 빨려가지고 땅으로 들어가죠.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 있을 때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미움을 피레침같이 빨아들였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거죠. 이제 제자들은 스스로 이 미움과 박해를 다 감당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이러한 핍박을 너희가 견뎌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베드로는요, 불시험 앞에서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불시험 앞에서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콘스탄티노플의 대설교가 크리소스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황태우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유배를 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래 황제가 말하기를 내가 만일 예수를 배반하지 않으면 멀리 귀양 보내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은 말하기를 폐하, 이 세상은 내 아버지 집이니 내가 뭐 어딜 간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걱정 없습니다. 폐하여 나를 바다로 귀양을 보내면 나는 요나와 같이 될 것이고, 산으로 나를 귀양 보내면 나는 엘리야와 같이 될 것이고, 만일 나를 감옥으로 보내면 나는 예레미야 같이 될 것입니다. 나를 사자굴에 보내면 나는 다니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열이 받치죠. 그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겁박을 합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은 폐하여 나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으니 폐하가 능히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내 몸은 죽여도 내 영혼은 결코 죽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더 나갑니다. 황제가 내가 너의 사람들을 너로부터 완전히 떼어놓겠다, 이렇게 말을 하자 크리소스톰은 폐하여 바로 당신이 떼어놓을 수 없는 친구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분은 저와 절대로 떨어뜨릴 수 없으니 저는 염려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 대한 미움이, 이 세상의 미움이 점점 심해지고 점점 노골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도 대놓고 전도하지 못합니다. 걸려 들어갑니다. 와, 영국, 유럽이나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아래 우리가 어떤 전도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기독교의 잘못도 물론 상당합니다. 세상보다 못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고 온갖 부조리함을 교회 안에서도 당연하게 여기며 성경적이지도 않은 일에 혈기를 부려가며 막 외골수의 길을 가며 의로운 길이라 자기 체면에 걸려있는 이 교회들이 상당한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세상의 미움을 당하는 것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전병호 목사 같은 경우는 완전히 기독교의 똥칠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가진 진리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교리의 문제 때문에 받게 되는 미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미움을 받아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미움을 받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어려움을 당한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대답을 하게 하시고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더 악랄해질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들을 더 코너로 몰려고 할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을 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넌 죽어. 너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조여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정말 그 미움과 박해와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한 어떤 그런 신념으로 내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며 우리가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정말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은 주눅들지 않고 그들의 그 박해에 두려워하지 않고 더 고개를 높이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상황을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러한 영역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든 잘 믿어보려고 하는 우리들을 박해합니다. 주님, 정말 실질적인 그러한 위협이 이제 곧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할 때 말씀으로 위로받고 성령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이럴 때 실족하고 저럴 때 넘어지고 이럴 때 슬퍼하고 저럴 때 또 뒤집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무식하다 할 정도로 우직하게 그 어떤 속도도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조금씩이라도 전진해 나가는 그런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의 삶을 또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정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승전보를, 기쁨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온 우리 모든 경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위로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